오늘 본문 말씀 여기 3절과 4절에 의지해서 기쁨이 충만한 사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목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이 충만한 사귐. 예, 감사합니다. 예,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얼굴들이 다 그래도 기쁨이 넘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또 기쁨의, 우리 교회가 기쁨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다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귐이라고 했죠. 사귐. 영어로 보면 fellowship으로 돼 있죠. 이게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 그리그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뜻은 영적으로 아주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원래 공통된 이러한 의미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이게 공통되어야 하고 통일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아주 다양한 인격과 서로 다른 배경과 또 환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성을 그래서 존중하면서도 그 사이에 공통된 요소가 그 다양성을 하나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왜 자신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지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본문 여기 4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필요하다. 코이노니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귀고 교제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성도들 간의 사귐은 세상의 사귐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특별한 사귐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귐의 원어인 코이노니아의 거기에는 또 깊은 의미는 나눈다, 또 동참한다, 그러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십니다.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서로 나누어 먹으며 서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며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코이노니아, 이 교제, 이 사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공통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교제이고 진정한 하나됨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영적으로 하나 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기쁨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 가는 그 엄청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 진정한 사귐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귐, 어떤 사귐이 되어야 되는가?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과 매우 흡사한 면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과 매우 흡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암송하시면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일서 1장 1절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태초부터 이미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될 때, 우주가 시작될 때 보니까 그 전부터 계셔왔던 분이 거기 계셨구나. 생명이신 말씀이신 분이 계셔왔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제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그 당시 그릭 헬라 철학에서 나온 우주를 움직이는 무언가 초월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이를 여기 요한복음 앞에 1장 3절에 그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그 뒤에요. 네, 다 같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또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 12제자 중에 하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서 누우기도 하고 예수님과 많은 또 스킨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러니까 동고동락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손과 발, 몸을 직접 만져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밑에서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혀서 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을 요한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 고통을 요한이 생생하게 나눴습니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요한에게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손과 발을 직접 만져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이 놀라운 그 사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증거하고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 과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본문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세히 보고, 그 전에 한글 성경에는 주목하여 보고, 그죠? 주목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만 봐야죠. 딴 데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딴 데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얼마나 내가 들으려고 하는가? 얼마나 내가 관심이 있는가? 말씀을 듣는 것을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성경이 있는 것을 내가 얼마나 즐거움으로 여기는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지 않는가? 남의 말 옮기는 것을 예수님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즐겨하지 않는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온통 예수님 생각밖에 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가서 통해 살펴봤듯이 온통 나만 바라보시고 나만 보면 어쩔 줄 몰라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 내가 과연 그런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 나의 관심이 과연 어떠한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2000년 전 예수님을 내가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내가 생생하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과 늘 연합이 되어 한 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도 요한보다 훨씬 더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예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과 몸과 영혼까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나? 나와 긴밀한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찾아와서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언제든지 나를 만나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강과 은혜와 기쁨만 너무 좋아하고 추구하지 말고, 예수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했듯이 예수님이 그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 그 갈보리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까지 찾아가서 그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 창자구나 옆구리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피, 그걸 생생하게 바라보고 또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3일 만에 무덤을 일으키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사망과 마귀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새 생명으로 진정하게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늘 천국을 받은 그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이 살아나고 질병에서 일어서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영의 눈을 뜨고 마음 문을 예수님께로 향하여 기도하시며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영적인 사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이 충만한 사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교제. 기쁨이 충만한 사귐은 영원한 생명의 교제이기 때문이죠. 여기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의 교제, 사귐, 이건 일시적이고 또 제한적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고 또 일시적이고 사람이 변하니까 또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친구가 없다 하죠. 사람이 마음이 변하고 또 언젠가는 인간은 반드시 죽기 때문이죠. 하물며 내 몸에서 낳은 자식도 너무나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아끼고 사랑하시지만 또 어떤 때는 그 자식이 미워 보이기도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자식 누가 좀 데려갔으면 주워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그런 마음도 가지시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신실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신부로 삼아주신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의 연합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러 왔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원망하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진작 오셨으면 우리 아우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본문 이것을 읽으시면서 항상 이것을 내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모든 피조물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만났습니까? 안 만난 것처럼 이렇게 만나시죠. 당연히 만났지 않아요, 그죠? 날마다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지금의 삶이 힘들고 또 여유 없고 또 몸도 아프고 막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자녀들도 마음 같지 않고 삐딱하게 나가고 그런다고 왜 낙심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참 생명을 가졌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나는 날마다 새롭게 일어설 것입니다. 늘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합니다. 날마다 막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원망하고 왜 옛날에 그랬을까? 막 지난 과거 생각하고 껄껄하고 후회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이미 앉혀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이미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다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넘치도록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예.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만 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거친 물결이 덮쳐도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나의 신랑 예수님께서 어두운 골짜기도 함께 동행하시고 마침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귐, 이제 세 번째로 기쁨이 충만한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본문 여기 3절, 본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과의 교제는 곧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뒤에도 보면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 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은 내가 곧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어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이 성령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또 때로는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울 왕이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범죄하니까 성령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시고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왕조차도 그의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시편 51편 11절 다 같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한 이 신약시대, 성령께서 보혜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제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 안에 거하시고 한 번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뭐 좀 죄지어도 뭐 설마 떠나시겠어? 하나님 뜻을 막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그러한 의미는 아니죠.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어기면 당장 하나님이 죽이진 않지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심령이 어두워지고 성령의 감동이 식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살아 계시지만 성령이 떠난 것과 다름없는 영적인 흑암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당연히 끊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끊어지면 겉으로는 모르죠.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겉으로는 예배도 잘 드리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기도도 뜨거움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밍밍하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먼저 입에서 나오고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기쁨이 아닌 걱정과 근심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감사가 넘쳐야 되죠.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끊기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했습니다. Rooted in the Christ. 세움을 입어서 Built in Christ. 믿음에 굳게 서서 Stirred in the faith. 감사한 말, 감사가 기쁨이 넘치게 한다. Fullness of thanks and fullness of joy in Christ.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 가장 큰 복은 물론 구원의 은혜이죠. 구원의 은혜. 근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이미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의 몸과 영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모든 것보다도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져보고 느끼심으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생명이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십니다.